오래전 일입니다. 한 아동부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노방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불러 모으고 어디서 삐에로 목장을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큰 북과 함께. 그리고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삐에로 목장을 입고 이 북을 둥둥 치면서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둥둥 그러면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동네 앞바퀴를 돌면 아이들이 다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들 표정이 딱 이래요. 설마 이런 눈빛이에요.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삐에로 복장하고 북친다고 누가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하면서 다들 말은 못하고 전도사님 앞이라 그게 좀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의욕에 차서 자 누가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들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좀 몸이 다 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에이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럼 막 옷을 입는데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에 지원한 한 청년이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해요? 제가 할게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옷을 다 입었어요. 빨간 코를 붙이고 꽃갈 모자를 쓰고 이제 북을 들었는데 이게 무겁기도 무거운데 얼마나 더운지 한여름에 와, 이 더운 걸 들고 나가서 이 친구가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그런데요, 와, 온 동네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커녕 어른들도 한마디 하나가 없어. 다 도망갔어.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막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은커녕 뭐 이렇게 다들 막 뭐야, 그러면서 막 숨어요. 더 상처를 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도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일행이 아닌 것처럼 막 멀리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상처를 빡 받아가지고 야 정말 아니 전도사님 아까 이 북을 치면서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막 애들이 올 거라며 넘치게 온다며. 근데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나를 모른 채 하고 정말 목은 아파가는데 온몸은 땀으로 지금 막 목욕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막 정말 마음이 너무 원망이 들더래요. 그래서 둥둥 오세요 이러면 성경학교 하면서 막 일을 걸면서 내가 이거 한 바퀴만 돌면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한 바퀴는 도는데 한 바퀴만 돌면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우리 전도사님처럼 정말 저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전도사님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정말 내가 막아야지. 그리고는 둥둥 우스요 그러면서 막 그냥 겨우겨우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고 오자마자 머리에서 꽃갈 모자를 던지면서 빨간 코를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보자. 막 북을 한 구석에 던져놓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그냥 아저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아저씨 아니야 나 형아야. 형아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저씨다. 아저씨 아니라고 형아라고. 너 누구야? 너 우리 교회야? 그랬더니 교회가 뭐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아니야? 너 뭐야? 너 뭐야? 왜 왔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오랬다고? 그러면요 둥둥 뭐 여름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오라면서요. 아저씨가 내가? 와, 그 순간에요 이 교사의 마음이 꽝 내려앉더래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듣겠나, 누가 이런 걸 따라오겠나, 원망과 정말 폭주하는 마음을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겨우겨우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정말 교회라고는 모르는 저 땅꼬마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교사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 영문도 모르고. 그 아이가 그날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 처음 나와본 거죠. 거기서 그 아이가 성경학교 개근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나월에서 나오고 그 해 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학년부터 시작된 그 아이 6년간의 교회학교 생활이 끝나고 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중등부에 가서 그 아이가 열심히 해서 총무가 돼요. 임원이 돼서 봉사를 하고 그 아이가 고등부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가 돼서는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등부를 이끌어 나가더니만 이 아이가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야 내가 교회에 있는 게 이렇게 좋고 말씀이 좋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장신대를 갑니다. 장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 친구가 신대원을 갑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돼서 많이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부목사로 잘 생활하다가 지금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랑을 받으며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목회를 잘한다는 데 이의 있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잘할까요? 예. 이 꼬마가 접니다. 정말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교회가 뭐예요? 아무도 저한테는 교회 가자고도 안 하고, 그냥 동네에 힘없고, 백없고, 할 줄 하는 거 모르는 그냥 울보가 저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찌질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날도 할 건 없고 집에 있어봐야 뭐 아무것도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땅을 긁적이고 있는데 삐에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더위에 생각해 보세요. 둥둥 북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안 돼 보이든지 제가 아이고 나나 너나 참 신세가 참 똑같다. 그리고는 한번 따라가 본 거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랬더니 거기가 교회였던 거죠. 그래 갔더니 그 당시로서는 저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수박을 주고요. 자두를 주고요. 옥수수를 주고요. 이건 뭐 하는 데일까?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먹었죠. 저를 이제 삭개오반이라는 1학년 삭개오반에 넣어줬는데 저도 성경을 모르니까 웬 삭시가 다 있나 그랬어요. 세상에 삭시가 있어? 내가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그때 1학년은 다 키 작으면 삭개오였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이제 내 집처럼 다녔죠. 그때는 생각해 보면 학교 갔다가 오면서 집으로 안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집에 가봐야 별거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가시고 아무도 날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를 일단 와요. 그러면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지치면 공부도 하다가 뭐 피아노도 한번 띵땅거려 보다가 기타도 한번 쳐보다가 이러면서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집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땐 저만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다 교회 와서 꿍짝꿍짝 뭐 하다가 교회에서 야 성경 암송대회 있다더라. 그러면은 야 우리 준비하자. 그리고 막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서로. 제가 지금도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외웠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온 교인이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5학년짜리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다 외우려고 이제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어머니 종아리를 두드러드리면서 제가 그걸 외우는데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뭐 여호와인데 가지고 막 하는데 어머니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시면 아니요 그냥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막 뭐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막 포도나무 가지고 그랬더니 엄마가 항상 물어봐요. 야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인데 선한 목자였다가 양의 문이 됐다가 포도나무가 됐다가 가지가 됐다가 그분은 뭐 하는 분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럼 막 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암송 대회 나가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 찬양 대회 있으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재능이라는 걸 개발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몇 등 이걸로 끝이잖아요. 수음이한가로 끝인데 교회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성극이 하나 있으면 대본을 써야 되고 연출을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고 그죠? 노래를 불러야 되고 편곡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중창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정말 누가 뭘 잘하는지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복음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읽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거의 준 교회 직원이었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 오면 항상 권사님들이 참 마음씨 좋으셔서 식당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럼 냉장고를 열면 항상 찬밥이 있어요. 주일날 먹다 남은 찬밥이 항상 있어. 그럼 그거랑 김치만 있으면 그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 식당 당번일 때는 계란도 놔둬요. 야, 그러면 계란을 하나 붙이면 정말 최고죠, 최고. 거기에 이제 용돈을 털어서 이제 라면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라면을 끓이면 애들이 신나가지고 그날은 막 열심히 먹고 죽어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권사님들처럼 우린 처리를 했어요. 항상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사차 집사님이 얘들아 그럼 나가가지고 현수막 걸고 포스터 붙이고 댕기고 토요일 날 주보 나오면 주보 접고 같이 그럼 또 누가 더 빨리 접나 누가 이쁘게 접나 그러면서 거의 정말 교회 직원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너무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요일 날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오니까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다 보면 시간 됐네 얘들아 올라가자 그럼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알겠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수요 예배만 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때부터 제가 성경이란 걸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학교를 갈 때 꼭 성경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책상 밑에 넣어놨다가 쉬는 시간 되면 그걸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쉬는 시간에 막 장난치고 노는데 저는 꺼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애들이 좀 특별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쟤는 성경 읽는 아이다. 오죽하면 제가 성경을 쉬는 시간에 읽는 것 때문에 저희 반에 전화가 온 애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너는 좀 특별한 애 같다. 물론 하루 특별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전도가 되고 제가 수요예배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야, 수요예배는 안 되겠다. 한 명, 두 명 포기하고 결국 저만 남았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개근을 했어요. 수요예배를. 그러면서 항상 꼬마애 하나가 늘 와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보셨어요. 아주 유심히 보셨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혼자 와서 친구들도 없는데 혼자 와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까? 굉장히 유심히 저를 보셨는데 그분이 부목사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담임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교인들이 속상했어요. 아니, 서울에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부산으로 가실까? 근데 그분이 부산으로 가셔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땅끝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김은성 목사님이신데 그 김은성 목사님이 저희 성민교회에 와서 몇 해 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민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구나.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성민교회가 제2대 담임 목사를 모시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김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학생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서 말씀에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보려고, 어떻게든 저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저 말씀을 소화시켜 보려고 아주 노력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던 바로 그 어린 소년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던 그 소년을 기억해내셔서 그 소년을 성민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수요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나중에 내가 성민교회로 담임 목사를 갈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저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교회를 집처럼 여기고 교회가 저의 삶이었고 교회가 부모였고 형제였어요. 그때는요, 학원도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형 누나들이 만나면 일로 와봐 그리고 그쪽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친구끼리 경쟁이 붙으니까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분 좋으면 찬양도 불렀다가 그러다가 열받으면 같이 기도도 하다가 이렇게 그냥 공부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이게 그냥 삶이었어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찬양 이런 게 없었어요. 항상 교회 생활이 내 생활이었고 그게 공부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저에게 정말 저의 삶에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친구들도 함께 그때 그 교회에 살던 친구들이 그때 찬양 좋아하던 친구는 지금도 찬양인도 하고 있고 그때 우리 재밌게 해주던 친구들은 지금도 그러한 계통에서 일하고 있고 그때 수요예배 열심히 드리던 말씀 열심히 듣던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 정말 집처럼 우리를 받아주었던 저희 모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그 문이 열려 있고 항상 저희를 받아주셨던 그 어른들이 계셨고 또 그 삐에로 복장을 하고 북을 쳐주셨던 그 선생님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교회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아버지 하루 종일 일하고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온 집안 부셔지는 거죠. 박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말리다가 넘어져 팔 부러지고 형은 술병으로 맞고 저는 교회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당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하고 울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오시다가 저를 보고 아이고 윤희야 또 왔냐 그리고는 아이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거든요. 교회가 부모였고 교회가 형제였고 교회가 집이었던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지금 성민교회 담임으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목회하라고 부르셨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부임 이제 1년이 막 지났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고민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11월 마지막 주에 당회에 하나의 제가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 계획안이 뭐냐면 바로 성민 다음 세대 5개년 발전 계획이에요. 앞으로 5년만 저에게 좀 달라고, 우리 교회 계획을 5년만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5개년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집으로 여기는, 교회를 집처럼 여기게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의 협조를 구하고 지난주에는 저희 부서장들을 모아 제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미래의 한국 기독교의 동향은 매우 지금 부정적이고 좋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오래 못 간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고 모든 미래의 동향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지금 좋다고 해서, 지금 은혜롭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수십 년 전에 교회를 집으로 여겼던 그 아이들이 지금 안수 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지금 10대들, 지금 20대들, 지금 30대들이 교회를 집처럼 여기면서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내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교회가 액세서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러한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안에 더욱더 오래도록 은혜받고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집 같은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는요, 첫 해에 제가 계획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집, 아이들에게 줄 교회라는 집에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머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네. 공간은 차라리 쉬워요. 공간 만드는 건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요, 2층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만들 거예요. 실내 놀이시설 2층에 만들 거고요. 3층에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실을 꾸밀 건데요. 책상을 정말 좋은 걸 놓을 겁니다. 집에 없는 걸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오면 더 좋은 책상이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 싫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꼬실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교회에서 공부해, 집에 가지 마, 이렇게 애들을 점점 교회로 끌어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책상을 만들어 줄 거고요. 4층에는 아이들이 탁구 치는 거 좋아하니까 탁구대를 더 놓을 거고요. 아이들에게 찬양 레슨도 해줄 거고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공간이 있으면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정말 이 시간을 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게요? 1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학교, 학원, 집, 공부 노이로즈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보다 교회 와서 살던 저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학습 능력은 더 떨어졌어요. 사회 적응 더 못해요. 이해가 안 돼 죽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 1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9시에 와서 10시까지 예배하고 집에 갑니다. 10시면 끝나는데 10시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간식 좀 먹고 집에 가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년부터는요, 교회 학교 예배가 11시가 됩니다. 11시. 그러면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끝나면 12시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밥 하나 먹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식구거든요, 식구. 밥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도 하게 돼요. 아이들이 놀든지 공부하든지 뭐 프로그램을 하든지 뭔가 참여하게 돼요. 소화를 시키면서 하는 그 시간들이 오후에 아이들이 뭔가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후에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요, 9시가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주일 9시는요, 너무 빨라요. 너무 일러요. 오죽하면 집집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요일 날 아이들이 퍼져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늦게 자잖아요. 그럼 주일 아침에 9시에 교회를 오려면 집 먼 아이들은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가까운 아이들이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엄마가 일어나 교회 가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싫어 엄마 더 작게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둘 다 기분 잡치고 주일 아침부터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뭐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저희 집은 제일 가까운 집인데도 이래요. 그러니 먼 집들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그 아침부터 전쟁이 심할까요? 이제 그 전쟁 안 해도 됩니다. 11시가 되면요 아이들 푹 재우고 일어나면 더 이상 더 잘 수도 없어요. 한 10시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차 태워서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은 9시, 어른은 11시니까 9시에 한 번 데려다 줘야 돼요. 또 갔다가 또 11시에 또 나와야 돼.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1시가 되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이제는 새신자들도 함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요즘 지금 안 좋은 게 애들이 9시에 예배니까 새신자가 오면요 애들은 9시에 따로 와야 되고 어른들은 11시에 또 따로 와야 돼요. 게다가 밥도 같이 못 먹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게 이상하게 꼬여 보여요. 근데 11시에 같이 되면 함께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11시에 이 11시 예배를 이제 못 드리잖아요. 교회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1부 예배가 7시 반입니다. 예.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부 예배를 9시로 바꾼 거예요. 1부 예배를 9시로 해서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11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9시 예배를 이제 내년부터 1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교사들 중심으로 드리는 1부 예배가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는 그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저는 이 1부가 그 뜨거운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가 소문이 나면요. 다른 분들도 다 9시 예배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사 중에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부도 찬양대 할 겁니다. 이제 찬양대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1부도 찬양대 있고요. 2부도 있고요. 1, 2부 똑같이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9시 예배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가? 11시 예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정말 몰릴 때는요. 정신이 없고 공간이 좁고 주차도 좁고 식사도 좁아요. 지금처럼 몰리면요. 실은요. 우리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고요.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요. 식당도 지어야 돼요. 그런데 9시, 11시 인원이 잘만 분리가 되면요. 더 안 지어도 돼요. 본당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주차장, 식당 그냥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1부와 2부의 인원 비율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약 10대 1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15대 1까지 됩니다. 1부 너무 적고 2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 융화가 되면 이제 시작할 때는 1대 5 정도 시작할 겁니다. 1대 5. 이게 1대 4, 1대 3, 1대 2, 1대 1까지. 그래서 9시, 11시가 동반 성장하는 그때쯤이 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주일 9시든 11시든 아무 때나 가면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11시 예배니까 상관없어. 남의 얘기. 이러면 안 되는 게 당장 찬양대가 인원이 줄어요. 교사도 인원이 줄어요. 지금은 둘 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둘 다 못하니까 줄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1부 예배가 9시가 되면요. 안내위원 필요하죠. 헌금위원 필요하죠. 9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9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사들의 아이들을 맡아줄 분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온 교회가 함께 나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살리는 측면에서 그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일은 결국은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주에 사역 신청서를 새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 신청서에는 여러분이 내가 11시 예배를 드려도 9시에 아이들을 맡아주겠다. 또는 9시에 나와서 내가 새신자를 영접하겠다. 내가 9시에 어떤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좀 한 주간의 기도의 결과물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찬양대도 많이 하시고 교사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식당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식사 인원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은혜 받고 좋다라고 하셨다면 이제는요.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더 은혜로운 예배, 더 복된 예배. 우리 가족 아니에요? 성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숟가락 놓고, 누구는 물 떠오고, 누구는 반찬 꺼내고, 반찬 뚜껑 열고, 하나하나 다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또 앞으로의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제 점점 노령화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줄면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교회는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들만 남을 것이다. 이제 교회 건물을 팔 때가 올 것이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미래 학책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며 두려워하던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동향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매번 부정적이었습니다. IMF가 온다,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그래프는 꺾일 것이다, 이제 인원이 없다, 인구가 없다, 이제는 교회는 문을 닫을 거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미래 동향은 좋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좀 불편할 수 있죠.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요. 새롭게 적응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불편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변수를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만 바라봐요. 경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힘들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그리고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만나는 분들마다 설득했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설명했어요. 왜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는지, 왜 그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지, 목청이 터져라. 이 오늘 한 말을 100버리고 1000버리고 했어요.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전 두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미래의 지표, 학자들의 부정적인 지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2017년도 우리 성민교회는 또 한 번의 성장과 또 한 번의 성숙과 또 한 번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부모들이 우리의 아이들 때문에라도 나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키우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써 너에게 기울어 주실 것이니,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바로 그 주님 바라보며 내년 한 해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거만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우리 성령 가족을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찬양 귀여서 언제나 너에게 사망의 한치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찬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인도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 소망 주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풍성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내일을 아름답게 피우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성을 엎치는 교회 다음 세대가 기초한 여기는 교회 우리 집으로 여기고 여기 와서 함께 공부하며 꿈을 꾸며 자기 재능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위하여 소원합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과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그런 일을 만드는 우리가 2016년도 주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새해 꿈이 그저 우리의 짧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낸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이미 좋다고 말하고 교회가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교회가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우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믿고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로 사망의 문제를 보내주사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찬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랑의 골짜기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인도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하나님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그저 아이들에게 네 앞날만 생각해라, 네 공부를 해라, 네 코가 석자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교회가 우리의 집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지금의 기성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 안에 살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향하여 저희 교회가 계획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또한 변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새해 새로운 변화 가운데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잘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민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